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함이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요 재판관이로다.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는 3장 13절에서 18절에 이어 그런 세상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하여 교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움이란 원래 군사용어로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규모의 분쟁 또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란 개인 간의 시비와 분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싸움과 다툼이란 집단이나 개인 간의 분쟁과 다툼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절의 요지는 한마디로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모든 분쟁과 다툼의 궁극적 원인은 바로 인간 내부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인간 사이의 끝없는 분쟁과 싸움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역시 살기 어린 다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러한 전쟁의 다툼의 근본 원인을 인간의 욕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들 안에 내재된 욕망의 외적 표출입니다. 따라서 싸움과 다툼은 모든 인간 문제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모든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의 욕심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인격 바탕에서 문제를 보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분쟁과 다툼, 아니 더 나아가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 등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예컨대 마르크스나 엥겔스와 같은 사람은 인류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소위 노예제나 봉건제, 자본주의와 같은 생산 양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자본주의의 제도를 타파하고 무산자들이 통치하는 계급 없는 공산사회를 이루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사라지는 이상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른 모든 학문에도 영향을 미쳐 형법학자들 가운데에는
범죄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먼저 사회 속에서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구하고 경제학에서도 성장의 원인을 정책 등에서 먼저 찾으려 하며 심지어 종교에서조차 구원을 사회 변혁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간 외부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회 구조나 제도 등에 있다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렇게 수없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까?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제도나 사회 등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찾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며 이를 해결해 주기를 청하는 자를 향해 제도가 아니라 탐심을 지적하시며 이를 물리칠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욕심을 갖게 하는 근본 뿌리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이 땅의 이상적인 제도와 국가를 건설하여도 근본 바탕이 되는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평화와 구원도 불가능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멀리서 찾지 말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제도를 변화시키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실로 우리는 그 실체가 모한 사회나 국가의 변화를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함으로써 이 땅에 근본적인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실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곧 신부인 성도들을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질투할 정도로 강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를 인간의 질투와 동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처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파괴적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사랑의 발현이며 본래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에 대하여 질투하시며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고난이 닥치는 것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표현이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제단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었다고 합니까? 그러한 세상의 신들도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다른 신보다 더 좋은 대접을 원해서가 아니라 참된 신은 당신 한 분뿐이며 그것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웃의 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낮은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높임을 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이웃의 죄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회개할 줄 아는 낮은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며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